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설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우신 설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고 아첨의 말로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 한 분만을 의식하며 설교하셨고 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심겨놓으신 위대한 교훈들과 진리들, 보화들을 여기 모인 성도들도 아주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그 내용을 듣기 원하고 알아차리기를 원하며 또 배우기를 원해서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도들이 이 본문을 통한 진리와 신비와 교훈들 잘 습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섭렵하여 성경을 읽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에 아주 좋은 밑거름들이 되게 해주시고 잘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설교할 설교 제목은요. 위선자들이 세운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위선자들이 세운 무덤. 위선자들이 세운 무덤입니다. 이 설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목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23장의 설교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뱀들아 그러셨죠.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동물원에 가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파충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뱀 코너도 있는데요. 뱀 사육장. 거기 가서 보면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들 뱀 좋아하십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있기만 해도요. 이게 매끈한 그 비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입니다. 그만큼 혐오와 회피의 대상인데요. 사실 이 뱀은요. 원래 가장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몸에 있는 비늘들이요. 그 모양이 다이아몬드의 모양입니다. 보석의 모양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석의 모양이 원래는 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정말로 그 보석으로 덮여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일들이라든지 벽에 붙어있는 타일들도 모든 건축물들에 다 들어가는 게 뭡니까? 타일입니다. 내장재는 전부 다 외장재도 타일로 거의 다 하죠. 바닥도 마찬가지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그렇게 타일로 붙이는 것인데 뱀 무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뱀한테 그렇게 아름다움을 주셨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용의 그 리비아나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비닐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니까 교만의 비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자랑할 만한 것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혐오의 대상이 됐죠. 기피의 대상입니다. 회피의 대상이 된 것이 뱀과 독사인 것인데, 심지어 그들의 새끼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류의 동물들의 새끼들은 아무리 커서 조금 못생겼다 하더라도요, 어렸을 때 다 귀엽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뱀과 독사들은 다릅니다. 새끼 떼들도 이거 보면은 정말 몸서리 쳐지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 새끼들도요, 이 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어려서부터도 그 독성이 어려서부터 나타납니다. 나오자마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성을. 알에서 금방 나온 새끼 뱀들도요, 그게 독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른 뱀들과. 그래서 조심해서 다룬다 그러는데요. 근데 살인자인 마귀, 뱀으로 불리는 마귀인데, 그들이 바로 그런 아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다가 지옥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어 마땅했던 그런 존재들은요, 지금 여기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포함해서 사실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요, 나오면서부터 독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어찌나 크신지, 사실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죄를 사실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적인 방법으로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니까 마귀 들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적인 방법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십자가 사건 이후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그 죄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상의 그 경륜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믿음과 동시에 또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죠. 구원하는 표적으로 인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에 순종해야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죄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데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까지도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되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야만 되고, 이들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라고 많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인들이죠.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었고요, 위선자들이었고, 간음자들이었고, 음행자들이었고, 마음에는 증오와 시기로 충만했던 미혹당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진노와 지옥의 저주를 받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본문 이후로부터 이제 곧 이루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요, 이제 근데 기록된 목적이 있죠.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 또 그런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는 종교인들과 또 영적 지도자들을, 그런 사람들 가려내라고, 분별을 해내라고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시냐니까
위선자들이 세운 무덤과 관련해서, 묘와 관련해서 그 실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성경에 심겨진 교훈과 지식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세운 무덤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 첫 번째로, 속이 더러우면 다른 것도 더럽힐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고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피라미드라는 건축물 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거대한 건축물인데요. 묘라 그러죠. 신기하게도 그것도 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 피라미드도 그 건축물인데요. 이 건축물 자체를 구성하는 거대한 돌들을 이제 막 쌓아가지고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니까 그 위에요. 석회를 칠했습니다. 회칠한 겁니다. 피라미드. 그런데 이 석회를 바른다는 건요. 대단히 석회가 고급 자재입니다. 도구라는 사람들이 이 비싼 석회를, 고급 석회를 다 뜯어내서 지금은 없는 겁니다. 피라미드 위에. 고급입니다. 고급. 원래는 회가 이제 칠해져 있었는데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고대에 이 건축물을 유지보수하는 건축 자재였는데요. 아름다움의 도구였습니다. 비싼 도구입니다. 하얗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 수 있고요. 건물 외관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위생의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위생. 석회는 뿌리게 되면요. 이게 강한 알칼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물에 닿게 되면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 같은 미생물 번식을 억제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세포벽을 파괴하고요. 대사활동을 방해해서 살균 효과를 내는 것이 석회입니다. 또 석회는 예로부터 그 벽과 바닥의 소독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했냐니까 가축 우리에다가 석회를 뿌리고 또 화장실 이런 데 그 위생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석회를 뿌려가지고 병균을 예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덤에 회를 칠한 것은요. 마치 쓰레기통을 대리석으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쓰레기통인 겁니다. 겉은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또 고급스러운데 속에는 완전히 더럽고 썩어가고 살이 썩어가는 냄새, 시체가에서 흘러나온 물, 온통 죽은 것으로 죽음의 냄새로 채워진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9장 16절에서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살해된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당시에 무덤에 회를 칠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사를 지내려고 먼 거리에서 이렇게 여행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또 더러워지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불결함이 있는데 주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레위기 7장 20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그런 표시를 했는데요. 근데 그냥 무덤에다가 표시를 한 게 아니라 이걸 고급 자재로 석회로 발라두었다고 하는 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다른 걸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석회를 칠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뭐냐니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석회가 포장용 건축 자재다 보니까 바닥에다가 석회를 딱 뿌려놓은 것을 보면요. 잘 포장된 깨끗한 도로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무덤 뚜껑인 겁니다. 당시 무덤은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네모난 돌을 얹어가지고요. 바닥이랑 별로 차이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회를 칠해 놓으니까 사람들은 도로인 줄 알고 밟고 다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위를 지나다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겉만 종교적인 형식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사람을 위선자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겉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까이 한 모든 사람들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교회를 대적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막 욕하고 또 거기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막 불평을 표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 여러분 교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대화해 본 적 있는데요. 아주 기분이 이상한 것입니다. 더러워진다고. 더럽혀진 사람이랑 교제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같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이 더러운 상태다라고 한다면요. 나로 인해서 나랑 접촉하게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접촉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말로 대화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그러니까 쓴 뿌리가 나오면 많은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혹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만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지는 것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럴 수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그냥 숨겨놓기만 했어도 그것이 그 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돌아보아 라고 말씀하셨죠.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종교 위선자들은 이것을 게을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자비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유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라든지 형제 자매들을 향한 쓴뿌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쓴뿌리라든지 그것을 딱 묵혀두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간직한 채로 그냥 속에다가 그냥 놓고요. 뚜껑만 딱 덮어놓은 것입니다. 제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태는 계속 더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더러운 것이 속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마치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처럼 새 나옵니다. 이 썩은 냄새가 그 틈 사이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대화하고 나면요, 아주 찝찝하고 더러운 기분이 드는 것이죠. 더러움과 어두움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도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만 이렇게 꺼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자기가 교제하다가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의 말들에 자신이 찔려가지고요, 그걸로 탁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간증들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그런 교제들을 올바로 나눴을 때 그것이 자기가 이제 탁 걸려버리니까 거기서 확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요,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최고입니다. 위선자들이 세운 무덤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 두 번째로 속에 있는 불법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득 찰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람의 인생에서.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기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랬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셨다고. 가득 차니까 이게 넘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한 사람은요, 하나의 호리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리에 아름다운 것들, 기름으로 부으면 주둥이 입구까지 그 사랑스러운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과는 계속 교제하고 싶죠. 헤어지기가 싫다고. 혹은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도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서로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과 풍요함을 그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베풀어 주셔서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곳에 보면요, 잔과 그릇들을 막 진열해 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거기 저도 지나가다가 한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슬쩍 들었는데, 와이프가 자꾸 그릇을 사려고 그런답니다. 같은 그릇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잔 그릇들을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릇을 향한 주인의 애착이죠. 아주 애착이 그 그릇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그 병들이 있다고. 거기다가 뭔가를 그냥 진열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것들을 막 담고 싶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들을 꺼내가지고 자신의 선함으로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본문에 나온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무장한 자들한테는 뭘로 채워졌냐니까 위선과 불법이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나느냐? 분노가 차는 것입니다. 불법이 가득 찹니다. 증오와 시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 다름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냐니까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자들이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형제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썩은 내가 이제 막 아예 뚜껑을 막 이 압력밥솥 보면은 이렇게 압력밥솥의 뚜껑이 막 터져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의 증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가득 찬 더러움이었고 이것은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의를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죽일 때는 세상 역사상 그런 불의한 불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만은 불법 저질러도 된다고. 그 사람은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는데요. 영장도 없습니다. 야밤에 죄목도 달지 않고 강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인민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변명할 수 있는 변호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들입니다. 전부 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실문을 했고 그들 스스로도 압니다. 이 증인들의 말이 그들 스스로도 안 맞습니다. 말이. 자기들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자체적으로 언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재판정으로 끌고 가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들었는데 자기들의 청구를 선동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회중들을 막 감정적으로 동요해가지고요. 막 들고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거기 모인다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고
막 외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리새인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유대인 왕을 왕으로만 인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그들의 입으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요. 불법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의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회중들, 그 군중들도 저런 죄인은 다 죽어야 된다고. 저런 사악한 죄인들이 있냐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 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 사람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 괜히 저렇게 채찍에 맞고 저렇게 조롱당해가지고 끌려 나왔겠냐? 재판장에 끌려 나왔겠냐? 그냥 그렇게 넘겨짚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대다수의 군중들은 그렇게 쓸려갔던 것입니다. 자기 의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눈을 탁 가려버린 것입니다, 전부 다. 이 모든 불법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증폭되더니 선동당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런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불법이 나오게 되는데 모순된 일들을 이제 본인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요. 하룻밤 전만 해도 존경과 사랑을 표하던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그들을 끌어내야 된다고. 바로 일주 전만 해도 잘 먹고 잘 교제하다가 딱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니까 왜곡된 것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말이 왜곡된 것이냐 진실이냐 이거를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별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게 왜곡된 말이냐 진짜인 말이냐 이거를 누가 불평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들어주고 그 사람 호감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험담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 보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위선자들이 세운 무덤 그것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요. 세 번째로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죽이는 대열에 우리 역시도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29절 33절을 한번 보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묘를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때에 살았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미니 그리하여 너희가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뱀들아 독사들이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으면 선지자들을 안 죽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요, 지금, 그 지상에 그 이스라엘 땅 있죠?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 그 올리브 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이 이제 올리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시온 산이 있고 올리브 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온 산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없지만,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그쪽에 올리브 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올리브산에 뭐가 있냐면요. 선지자들의 무덤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Tomb of Prophets. 진짜 관광 명소입니다. 진짜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BC 1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통에 따르면요, 거기에는 학계, 스카랴, 말라키가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이 묻혔던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도 말하길 후대에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인정을 합니다. 또 관광 명소 중에 뭐가 있냐니까 그 조금 이렇게 서쪽으로 오면 그 올리브산 약간 서쪽 키드론, 그러니까 여기 골짜기가 이렇게 시온산 있고 올리브산 있고 여기 골짜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짜기로 이제 조금 내려오면요, 여기에 스카랴의 무덤이라고 하는 또 이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남쪽 방향을 딱 바라보면 있는 곳인데, 근데 거기에는요 정말 희한합니다. 성전의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전체가 회를 칠한 무덤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거의 15만 개 이상의 묘가 있다 그럽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거룩해야 되는 장소인데, 근데 그곳이 가장 불결한 장소인 겁니다. 지금 그 자리값이 너무 비싸서요. 그 몇 자리가 너무 비싸졌다고. 그래서 생전에 외국에 있는 갑부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사둔답니다. 너무 비싸답니다, 그 값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산 동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완전히 회색으로 뒤덮인 그 언덕이 쫙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런데 그런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의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묻히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가까이 묻히면 하나님과 가깝게 있다라는 상징이 되어서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특권을 얻는다라고 배웁니다. 이게 면죄부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성경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전체를 무덤과 더러운 것, 또 불결한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하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이 무덤을 꾸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장사를 한 겁니다. 장사를. 우리가 만일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의 살았던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짚어가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만일 네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가운데서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말했을 것 같냐고 막 한 사람씩 물어본 겁니다.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씩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저도 그 무리에 속했을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이유는요, 이게요, 마귀의 역사와 미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물들은요, 누구냐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섬긴다고 했던 근본주의자들, 성별주의자들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자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요.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말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자기들은 그런 일들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지자들입니까? 사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더 위대하니 곧 그들을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머리 그리고 사실로서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환상이 깨집니다. 다른 예수를 봤던 환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 이제 마음의 문제로 탁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찔러 넣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요, 예수님을 자기가 진짜 톡대를 딱 해보니까요, 원래 자기가 알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니까 사랑으로 무조건 품고 인애하고
자비하고 부드러워서 막 카스테라보다도 더 푹신하고 달달해가지고 막 사람을 녹이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막 대해 보니까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들처럼 약해 빠진 설교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회중의 위선과 불법과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했고요. 지옥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어가지고 마치 그 설교자의 등 뒤에는 뜨거운 지옥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눈은 유황의 불꽃으로 막 타오르는 것 같다고. 그 설교자들입니다. 그런 설교자. 막 그 사람 옷소매에서는요, 불타버린 막 재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자신이 직접 그런 설교자를 대하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의 문제가 딱 돼버립니다. 막 불편해 죽겠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극도로 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설교자입니다. 이런 위선자들의 자기들을 증거한 부분, 곧 자기들이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분량을 채울 세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이제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게 되는 마지막 한 그 분량을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위선과 불법, 그 마음이 동일하게 그 조상들을 죽였던, 그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이 지금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리가 자신 안에 딱 마음에 제시가 됐는데 뭐가 옳다, 무엇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의 문제로 딱 가지고 왔을 때 자기가 그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들어온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것입니다. 똑같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 돌아가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은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할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모든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가장 이제 23장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 그리고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하는 모든 인간적인 기준, 여러분 우리는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기 원하고요, 거기에 의존하기를 원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자기가 눈으로 봐야지만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세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게 주시는 증거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모든 상황이 내가 바라던 상황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 그 자체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표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얼마나 화를 내고 계시느냐, 슬퍼하고 계시느냐, 우리 믿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사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잣대를 먼저 내 속에 들이밀죠. 그리고 과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위선과 불법이 얼마나 있는 것이고 내 속과 겉이 얼마나 일치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머리 안에 든 것 자체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많은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도매급으로 취급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무게를,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순금인가, 그 순금으로 만든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들이 있죠.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걸 반으로 탁 쪼개보면요,
그 안에 구멍을 내놓고 그 안에 철가루를 이렇게 넣어놓는 것입니다. 돌멩이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게를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그 속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올바로 딱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십시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피하게 될 것입니다.